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가족의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가정과 또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꼭 주인공일 필요는 없다, 꼭 주인공일 필요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차별받아보신 경험이 있나요? 네. 누구나 좀 크게 작게 차별받아본 경험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차별은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많이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김승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우리 몸이 세계라면 이라는 책에 보면 2010년부터 14년까지 진행한 제6차 세계가치조사에서 나는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스웨덴이 3.5%, 미국이 13.6%, 한국이 44.2%로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당연히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가르침 중에 하나, 산상수훈에 나오는 기독교 황금률이라고 하는 소위 그렇게 불려지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니 당연히 차별을 하실 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에 사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이제 그동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니까 두로라고 하는 지방으로 살짝 피해 가십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고요. 유대인들과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종의 피신처럼 그쪽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거기서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 우리가 읽은 성경 개역 개정판에 의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세요. 27절에 보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좋지 않다. 네, 굉장히 심한 말씀이죠. 여기서 자녀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생명의 빵을 주기 위함이지 이방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개라고 강아지라고 묘사를 하십니다. 네, 예수님 참 잔인하시죠. 네, 예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세게 차별을 하십니다. 엄청난 인종차별주의자처럼 예수님이 비춰집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전까지 하신 모든 사역의 1차적인 사역의 방향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신, 이방인들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동네에 가시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 두로 지역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만 굉장히 가혹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개에게 주는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을 개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은 이 여자의 반응이 굉장히 대단한 반응을 보입니다.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네. 예수님이 굉장히 심한 말을 하셨잖아요. 자녀한테 주는 걸 개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한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은 개라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 같으면은 제 아들한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걸 개한테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나 많이 드세요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에이 퇴 하고 박차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모습으로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저는 개 맞아요 라고 굉장히 자신을 비하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여인은 오히려 그 차별 넘어서 경계를 넘어 예수님께 더 굴욕적인 모습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의 패턴은 예수님이 마치 종교 지도자들 같은 모습을 보이고요. 이 여인이 마치 이전의 이야기들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이제 예수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율법이나 그 당시의 전통들을 거슬러서 재해석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무게를 두셨던 분이, 더욱더 중심을 두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보통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당신은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비판을 하죠. 예를 들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에 그들의 계명과는 충돌하는 병고침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와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 역할이 뒤집혀서 예수님이 오히려 자녀에게 줄 걸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악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녀들도 물론 먹지만 개들도 부스러기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 같은 도저히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대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죠. 역할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악역을 하고 있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
그러니까 멋있는 말을 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 내에서는 당신이 악역처럼 보이지만 그 악역을 자처하시면서 이 여인의 숭고한 사랑과 이 여인의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리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꼭 주인공일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꼭 예수님 당신이 멋있는 말을 하실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셨던 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생명을 향한 숭고한 사랑,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이방 여인의 그 숭고한 사랑이 강조되기를 원하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널드 잉글리시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공경을 연장시키거나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장벽들을 극복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그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꼭 상대방의 신학, 국적, 생활 방식 혹은 견해에 동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주님을 더욱 분명하게 따르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네, 이 이야기처럼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직접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 같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선 경계를 넘어서 굴욕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그 차별처럼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태도에도 이 굴욕을 당하더라도 사랑을 비췄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께서도 비록 차별하시는 분처럼 보이지만 악역을 자처하시면서 그 위대한 사랑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경계를 넘어 차별하지 않고 숭고한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조교회 청소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 경계를 넘어 굴욕을 당하더라도 한 사람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예수님처럼 비록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악역을 자처하시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 그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